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재물, 돈,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재물, 이 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은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권력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명예를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이에요. 재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것을 또 뛰어넘어서 돈을 통하여 안전한 어떤 삶, 또 명예, 여러 가지 권력들을 추구하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우리 내의 다양한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도 인내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참된 믿음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어떤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가게 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어떤 성격이나 취향이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의 어떤 문화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또한 비방하지 않는 것으로 귀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 재물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 무조건 악한 거다, 돈은 죄다 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낼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면서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더 많은 어떤 부를, 더 많은 재화를 추구하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 돈 무조건 악한 거다, 이 땅에 있는 것 무조건 악한 거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복주는 수단으로 이 재화를 사용하셨어요. 나에게 순종하면, 내 말에 따르면 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복락들을 다 설명하면서, 축복들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는 이 재물을 악한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본문 말씀은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들으라 하면서 시작했죠.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는 조금 주제가 달라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였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상인들, 계획할 때 하나님을 다 제외시키고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지혜를 다 총동원하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악한 거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허탄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죠.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 가지 청년의 때에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선택하고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그 질문을 하는가? 주의 뜻이면이라고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이 나의 어떤 경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거나 판단한다는 거죠. 그것을 향하여 허탄한 거다,
악한 거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부한자에 대한 대상이 부한자에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도 재물을 대할 때, 재화, 물질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한자들에게 고생이 임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단지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2절, 3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부한자들이 쌓은 재물이 어떤 내용의 것들인지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부자들에게 지금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한자들 중에 물질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시적이고 변해가는 것, 한계가 있는 것들을 너무나 부여잡고 오직 돈, 오직 물질, 오직 재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은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땅에 속한 것을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세상의 특징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대조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썩고 쇠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더러운 것. 그렇죠. 세상은 썩고 쇠하고 더러운 것에 또 특징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프로세스, 그 안에는 썩어짐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땅에서의 상급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상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부한자들이 쌓아놓고 있었던 재물은 분명히 시간이 가면 썩어질 것들이고, 이 땅의 것, 변하는 것, 영혼을 통해 볼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이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모을 수 있었을까요?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땅은 마땅히 줘야 할, 이 사람들은, 부한자들은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으므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거죠. 또 다른 창고를 늘리는 거예요. 모함으로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여기서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훔친다, 속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땅히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고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훔치는 것과 같다,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도둑질은 일반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지만, 가진 사람으로서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역시, 주지 않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도둑질. 그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뭐 하라는 거예요? 제때 주어라. 임금을 받을 날짜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 내 식구 무엇을 먹일까? 계획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땅히 받아야 할 날짜에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리지 않겠어요? 또 신명기에 보니까 24장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희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분명히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죄라, 죄. 당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일 열심히 일했는데 그날 품삯을 못 받으면 굶어야 하는 거죠. 그에게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굶어야 합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나 당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형편, 그들의 상황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6절 보시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부한자이고, 그래서 의인은 그의 품꾼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품꾼이에요. 도덕적인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무고한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것 받지 못한 사람. 부한자들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해요. 품삯을 주지 않고 그를 죄 있다, 자신에게 있는 의무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니 내가 조금 오늘 안 줘도 돼. 어떤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자기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합법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부한 자는 더 얻고 싶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합법적으로 죽였던 거예요. 부한 자는 이 땅의 재물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재물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들을 돕기 위해서요?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사치하기 위해, 그들은 이 땅에서 방종하기 위해 재물을 쌓았던 거예요. 마음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 마음을 살찌운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자기 마음의 안정감, 안위, 오로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을지도 모르죠. 귀한 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다니고 계절마다 다른 집에서 살았을지도, 가진 것이 많아 창고를 더 지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건데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자신에게 속한 그 종이나 하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까지 합법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것 하나 꼬집어내어서 이랬으니 안 줘도 돼? 합법적인 그런 살인을 하면서까지 주지 않았다. 재물을 모았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으고 과정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모은 것을 원하는 일에만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여기 부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또 히브리서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동등하게 무엇을 사랑하냐면 돈을 사랑하며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동시에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 돈을 더 모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을 향해 갈수록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요. 왜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자리 잡아졌습니까? 경험을 통해. 세상 사람들 다 보니까 돈이면 다 하더라. 못하는 거 없네.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 삶에 또 적용되어지는 이야기 아니던가요? 돈 조금만 있으면 무엇인지 되더라.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분명히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고생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함을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 썼던 표현이었어요. 울고 통곡하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은 울고 통곡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입니다. 부한자들은 개인적으로도 이런 심판이 임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날이 분명히 오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꿔놓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 바꿔놓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 행한 자에 따라 보응하신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한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서 방종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똑같이 살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재물을 축적하고 나를 위해 쓰고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삶입니다. 모두가 꿈꾸고 바라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사실로 모든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주님 심판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죠. 우리가 가치롭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들 바뀌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삶들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으니 세상의 재물은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죽음 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고난받는 종,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 가까이 오는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야고보는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3절 보십시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자가 사랑했던 재물은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 증거가 된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았던 재물, 재화, 물질, 그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검사 측이 제시할 증거. 금과 은에 있는 녹은 그가 사랑하고 추구했던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한자들의 재물에 녹이 쓰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자들의 마음이 하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말세의 때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 말세의 때에 세상과 마음을 살찌우는 것에 오로지 힘과 뜻과 온 마음을 정성 들였다라는 것이죠.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삭시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착취한 삭시 자신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고발한대요. 고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당하게 쌓았던 그 재물들이 오히려 고발한대요.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께. 부한자는 품꾼의 삭슬 주지 않으며 기뻐하고 합법적인 살인을 통해 자신의 뜻대로 된다고 좋아했을지 몰라. 아, 내 맘대로 다 되는구나. 돈이면 다 되는구나. 그러나 그들이 봐야 할 재판 그 장소를 보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에 분명히 착취한 재물이 그들을 고소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스스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살육의 날, 살육의 날이다. 마치 도살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그 음식을 먹으며 자신을 살찌우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 짐승과 같은 것이죠. 눈앞에만 보이는, 눈앞에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재물 때문에 멀리, 아니 어쩌면 가까이 올 그날,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부자가 사랑했던 재물, 만족과 쾌락을 주었던 그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움을 사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영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재물, 물질, 재화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울며 통곡하라. 울며 통곡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죠? 대부분 학생이고 직장인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부한가, 재물에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그 물질, 재물, 재화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돈이 없는 자를 천국에 보내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치를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재물을 모았고 그 재물을 사용했는지,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가 영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와 같다면 그는 울며 통곡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을 이 땅의 재물을 쌓는데 더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면서 자신에게 쓰는 것에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염려해서 사소한 법은 가볍게 무시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이 그런 특징을 가진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희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결국엔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동안 부한자답게, 부한자처럼 나만을 위하여서 모든 물질, 재물, 재화를 쌓고 그 과정 어떠하더라도 공의, 정직과는 상관없이 부정하게 추구했던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이 땅의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어떻게 맞게 알맞게 흘려보낼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화, 물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 경고의 말씀도 별로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야고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겠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를 위해서 이 말씀에 창념할 거예요. 재물이 주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애씀, 정성,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이고, 우리 마음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이고, 우리 마음 있는 곳에 가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